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거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지만 비웃고 침뱉고 채찍질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견디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끝까지 이기고 가는 그런 성도이자 이제 사명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멸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따라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거듭난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은 그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자는 자기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모든 인간 세계에는 육체의 십자가가 있어요. 육체의 십자가 있는데 때로는 질병이 있고 또 때로는 가난이 있고 때로는 신체 장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남이 질 수 없는 일반적인 운명이라는 것들 끝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짐들이 있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나 혼자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찬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남이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고민들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안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 누구나 따르는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 방면에 무겁고 얽매이는 것들에서 이기고 자기 십자가 주어진 그런 것들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또 지죠.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져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아보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네가 진 십자가도 무겁긴 하지만 또 내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정들의 모든 십자가를 같이 지라는 거죠. 같이 지면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요. 역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주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먼저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때로는 구제로 때로는 헌신으로 믿는 이들의 짐을 함께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민족의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개개인의 십자가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있지만 민족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애국 투사들이 좀 많았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나라가 분쟁,
분쟁 속에 있잖아요. 근데 분쟁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로 민족을 선배, 기도.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종자들이 바른 경영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믿는 자들이 서로 복음으로 화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되고 복음화 되기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였으느니라. 그러니까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자신을 구원하셨고 또 이런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의 자치를 따라오니까 먼저 주님이 실행하시고 행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은 자기 형제 친족 고륙을 위한 마음이 애타고 불탔어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속의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내가 친척 고륙들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그들이 구원하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바라.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라가 죽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자기 일가 친척들이 죽게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로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또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그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지만 또한 그들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말해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지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죽을지어정 그들을 저주를 받아서 죽을 망정 그 자기 형제 친척들이 죽게 돌아오는 간절한 구원의 그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도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 기록된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정말 오늘날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민족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그 갈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함께 천국을 소유하며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안타까운 믿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일가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자식이 나는 열심을 다해 주는 믿지만 자식들이 믿지 않을 때, 또 내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을 때,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있어야 될 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큰 믿음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큰 믿음이 없을지라도 마음 안에 그런 동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또 친척과 나라, 온 세계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중보기도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거죠. 아멘.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 감당할 사람, 내 십자가도 나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남의 십자가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살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 남의 십자가, 요새 형제 자매 십자가를 다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잖아요. 무거운 짐. 저와 여러분 안에 삶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정말 그 짐이 무거워서 얼마나 정말 몸부림을 쳤었는지, 이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새 생명 안에서 나를 거듭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니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죠. 오히려 감사. 왜?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까 십자가는 저주 같은 상징이고 그 죽음의 상징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인간의 모든 그 무거운 짐 십자가로 가셔서 대신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인 거죠. 이게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영 안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인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이다. 아멘. 죄를 짓는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져셨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니까는 가벼운 십자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무겁죠.
무거운 것을 그 죄의 진 형틀이잖아요. 죄의 형틀, 예. 죽음의 형틀. 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는 최고의 형이에요. 최고의 형. 아멘.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게 되는 그 형틀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병두자를 고치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확실한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를 십자가로 끌어간 거예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을 비호했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들은 그것을 주님 십자가 진 것을 통쾌했다는 거죠.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네? 반면에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그 뒤에서 떨면서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감하게 담대하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도 예수하고 한 단이다. 나 함께 있었어. 봤어. 그래도 나는 아니야. 전혀 몰라.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선교사들 보면은 그 선자들 보면은 그들은 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나라 민족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힘들수록 은혜가 많은 것이고 또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는 내가 선택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이 십자가는 가정에 주어진 십자가 또 나라 민족의 모든 십자가는 주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우리가 지고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멸시, 천대 그런 쪽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도 우리는 헌신하고 또 희생하면서 우리가 모든 요구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짐을 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그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는 없다는 거죠. 가벼운 것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하고 죽음을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였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로 가신 그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원수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거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를 하더냐? 그러니까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세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는 최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때 주님은 뭐래요?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사람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고 또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이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책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믿는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질 때 지나친 동정보다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 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저도 이제 교회를 오래 하면서 성도를 양육하면서 보면서 그 성도들이 왔을 때 나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고 무슨 말하면 그를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으므로 그 고통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쌀이 없어서 굶게 되면 줘야죠. 또 정말 차비가 없으면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그분이 견딜 만한 것은 그분이 스스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야 된다. 내가 하게 되면은 그 고난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누가 조금만 이렇게 저기 해주면 내가 살 것 같고 정말 그것을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내가 막상 주의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뭐 진짜 집을 보증 서서 돈을 빌려주는 별들을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옛사람을 헐고 새 사람으로 지어가는 도중에 내가 대신 그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럼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분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헌 것을 헐어버리고 새 것을 지어가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데 그것을 내가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나한테 찾으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수없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성도가 있고 힘든 성도가 있지만 먼저 기도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정말 꼭 도와야 될 건 돕지만 스스로 그가 이기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 새 생명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어서 가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돕는 그런 주의 종들이요 성도님 되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는 그래 고난이 무슨 뭐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무슨 뭐 병들어가 발떡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지어가면서 그 경험한 것이 고난에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데 그들을 바른 신앙의 그 관념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왜 예수를 믿는데 금방 그렇게
고난이 올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옛 것을 헐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 함께 한글을 읽을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게 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계급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함께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하는데 좀 더 시간이 없도록 승리하시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